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많은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먼저 찬양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곡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출석 인사 샬롬 방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샬롬, 능력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이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큰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코로나 사망자 다시 급증했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한 줄 메모장 방입니다. 샬롬,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음으로 늘 준비케 하옵소서. 토요일 오늘도 방역수칙 준수하며 코로나를 가장하여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마음의 자세를 무장케 하옵소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입니다. 너희는 온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7에서 8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선물입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62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여 그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묵상 내용입니다. 톰은 스스로 생긴 뇌졸중으로 어느 능력을 상실하고 오랫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몇 주 후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말을 하려고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말을 왔다 갔다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날짜와 시간도 혼동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동시에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성탄 전에 있었던 이야기에는 우리는 말을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얻은 악의 이름을 짓는데 예식에서 사가랴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그런 말문이 열리자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셨다. 사가랴와 같이 터무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혀와 생각을 지으신 그분께 행하였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같은 방법으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말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심을 많이 했을 때 믿음이 강해지도록 함께 주시고 주께로 나아가 찬양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 양성망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11월 22일 날 쓴 간증문 에세이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하는 에세이인데 네 개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만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오른의 어원은 오른 또는 바른이다. 그래서 이쪽에는 오른쪽이라고 말했지만 후일에 오른쪽이 된 것이다. 오른쪽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다. 과거에 오른쪽을 올바른 쪽, 왼쪽을 잘못된 쪽으로 여겼기에 일부 노인들은 오른손 대신 바른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영어에서도 오른쪽을 right라고 하는데 이는 옳다,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리고 왼쪽이라는 말도 순수한 우리말이다. 그러나 어원은 외로부터 시작한 듯 싶다. 외라는 말은 대부분 그르다, 삐뚤어지다라는 말을 의미한다. 예로 외롭다, 외지다, 외골수다 등 모두가 보통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 외자를 붙여서 사용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생각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외가 왼으로 표기되었고 왼의 뜻은 그르다, 약하다가 되었다고 한다. 왼쪽은 그르다, 틀리다의 옛말인 외대에서 비롯되었다. 영어로는 left, 남은 떠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도 오른쪽과 왼쪽이 나온다. 성경에서 오른쪽에는 양을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를 두리라 라고 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다. 오른쪽과 왼쪽은 전혀 상반된 결과를 말하는 것 같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진짜와 가짜, 앞면과 뒷면, 선과 악, 나쁨과 좋음 등등.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다. 그것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분명히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지만 이 땅은 세상을 지배한 흑암의 권세인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다. 그리고 지옥으로 데려간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엄마의 몸속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자궁 안에서 약 10개월간을 머무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태중의 삶이라고 말한다. 자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비밀의 공간이다. 당신의 손으로 완벽한 사람을 생산하는 공간이다. 태중안은 태아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도 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가는 공간이며 시간이고 기간이다. 태아에는 사는 방식은 세상에서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 태아 안에는 숨을 쉬지 않아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탯줄이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체학으로는
산모를 통해 태어나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 하지만 만기가 되어 태정을 벗어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의 삶은 자기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땅에서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자라는 것보다 더 완전한 세상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다. 태아 속에서의 10개월간의 삶은 어찌 보면 천국의 삶의 모형이 아닌가 싶다. 태아 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탯줄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지만 세상에 나오는 순간 이 세상을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순조롭게 자라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내버려두질 않는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오른편에 선다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른쪽과 왼쪽 이 2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부입니다.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솔로몬은 수지 맞은 것은 제사를 정성껏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없음에 안타까워해야 하고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의 예배는 몸의 심장과 같습니다.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바로 죽는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내 영도 병들고 우리 교회도 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반기 심혈을 기울여 솔로몬처럼 정성을 다하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걸 나눈 걸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아요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아요. 2013년 어느 날 SNS에 한 사진이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택배원입니다. 회사에서 좋아요 10,000번 넘으면 제 아내랑 제주도 여행 보내준댔어요. 젊은이 여러분도 좀 도와주세요. 피켓을 들고 밝게 웃고 계신 분은 69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으로 67만 건의 좋아요를 얻게 된 할아버지는 그렇게 소원이었던 제주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제주 여행 한번 다녀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을 평생 안고 살던 할아버지는 언젠가 반드시 할머니와 제주 여행에 가리라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닥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할머니에게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유방암에 또 몇 년 후 대장암에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머니 곁에만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꼭 살려낼 테니 걱정 말아요. 당신 70 때는 제주도로 함께 여행도 다녀옵시다. 그리고 시작하신 택배 일입니다. 운이 좋게 할아버지는 회사의 제안으로 SNS에 글을 올리고 제주 여행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제주 여행 사진 속 어디에도 할머니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놓지 못하는 할머니의 영정사진뿐. 할머니는 여행 전 생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그도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록 사제일지라도 할머니와 함께 제주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두 손을 맞잡고 같은 길을 걷자고 약속하며 평생을 약속했지만 그 길은 숱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식만은 힘든 길을 걷게 하지 말자며 살아온 우리네 부모님, 우리에게 흔한 일상이 그 무엇보다 힘들었을 부모님께 오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세요.